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되게 됩니다.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 뜻을 회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백성들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다 공통분모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 그를 싫어했고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 섬기는 분들 도와주고 힘이 되어야 했건만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를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기, 질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십자가 짊어지시게 됐지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마귀는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 넣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정으로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세, 예배 인도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하는 행위는 해도 가슴 속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1대1로 교제하고 그 음성 듣고 이끌림 받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식주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의 모양과 흉내는 내는데 그런데 실제 예수 생명은 없고 하나님 생명은 없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득권 내려놓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내게 없는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못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주의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몸만 왔다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으로 오늘 주님 다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을 핍박했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핍박해도 복음은 계속 흥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네, 말씀을 들은 사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가 많게 되어졌는데, 그때 얼마나 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제가 2부 때 물어봤더니 5,000명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됐다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를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 여성들은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남녀 차별화하면 되냐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문화는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수의 계산을 하지 않았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남녀를 차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부가 연합하여 몇 몸을 이룬다고요? 2몸, 3몸,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 되죠? 곧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역시 또 바꿔서 한 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앞장서 가고 사회를 계도하죠. 이 일에 지속해서 우리 신결의 남성 성도들, 남전여비 사상에 머무르는 분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학생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몸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자가 앉아 있는데 한 몸이다 그러면 동성연애 하는 거 되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한 지체의식으로 평등한 부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등한 부분만 있는 줄 알면, 네, 무슨 산이라고요? 네, 평택 쪽에 가까운 오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인격적인 면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멋있는 아주 참 그 삶 속에서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면 거기에는 누가 또 있죠? 여자들이 있죠. 교회 모임에
여성 성도가 많습니까? 남성 성도가 많습니까? 네. 남자가 더 많은 교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교회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다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어느 정도쯤 될까요? 10,000명? 네, 너무 훅가시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될 거다. 아마 한 7,000명 정도, 8,000명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짐작해 봅니다. 근데 여성들이 가는 곳에는 또 누가 따라오죠? 네, 아그들이 따라옵니다. 네. 그러면 좋게 몇 명 정도쯤 될까요? 네, 너무 2만 명까지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최소로 얘기하는 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좋게 제일 낮은 수치로 해도 만 한 5,000명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풀어나갈까요? 지금 누가 설교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조합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사역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떠오르는 것 없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만은 세워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정확하게 시작. 네, 주인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I say to you,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는 누구냐? 구체적으로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나는 세울 거다. 뭐를?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My church를 My congregation, 나의 불려진 공동체, 회중, 회합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보면은 한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죠. 그리고 그 이후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사역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 세워나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웠죠. 무형의 교회를 세워서 유형의 교회 만들고, 무형의 교회를 세워서 유형의 교회를 만들고, 또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세운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의 전체는 교회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교회에 뭐 세웠느냐? 그러면 사람들 대답 못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의 교회가 세워진 거 볼 수 있죠? 교회로 둘이서 함께 연합하여 복음 전하죠. 우리 팀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교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약을 담당하며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리고 놀랍게 많이 세워지는 확산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교회 세운 거 이외에는 없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나요? 드디어 주님의 언약대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았더니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권능,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났나요?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절기에 맞춰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왔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왔고요. 어디서 주로 왔죠? 각 나라라고 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왔어요. 구레뇨 지역에서도 왔어요. 리비아 지역에서도 왔어요. 이집트 지역에서도 왔어요. 또한 어디에서도 왔어요?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도 왔어요. 또 어디서도 왔어요? 로마에서도 왔어요. 구라파에서도 왔어요. 소아시아에서도 왔어요.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서도 왔어요. 본도 같은 곳에서도 왔어요. 아시아 같은 곳에서도 왔어요. 그레데 섬 같은 데서도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이들이 각기 자기가 난 그곳 그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가리켜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큰 일 말하심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을 얘기하죠. 각기 방언으로, 각 지역의 언어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항상 모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똑같이 비가 내려도 이것이 풍성한 채소를 맺게 하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도 한다. 요즘 새벽에 히브리서 복음으로 강론하는 부분에 나오죠. 똑같이 은혜가 주어져도, 똑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영적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이들이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부형들이여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뭐를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모세의 얘기로, 다윗 얘기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 얘기, 복음 핵심 내용, 본질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몇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더해지게 됐죠? 더해진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약 3,000명.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기 자기가 난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뭐가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교회 세우시겠다고 주님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것 있으면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교회를 세계 도처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가슴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이라면, 베드로의 가슴에는, 자, 지금 파이 조각입니다.
파이 조각에.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두려움, 어떤 공포, 위협, 협박 이런 것도 있고, 또 베드로에게는 가정도 있고, 베드로에게는 또한 취미생활도 있고, 베드로에게는 또 성공에 대한 목적도 있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육신의 욕망도 있고, 베드로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파이 한 조각처럼 되어졌다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받고 죽인다고 그러고 서슬퍼렇게 예수님 죽인 그 기세로 몰아가지고 자기 죽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한 부분이 됐다면, 파이 조각처럼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 복음 안전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일단은 요것만 모면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 없는 데서 전해야지,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하고 오히려 그러죠.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예수님이 부분이에요? 전체예요? 예수님이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귀퉁이에 조금 있었나요? 중심이었나요?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었어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취미도 여러분들은 예수만 아십시오. 나의 취미도 그 정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걸로 내가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정도로 예수를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취미도 예수. 나의 관심도 예수. 나의 가치도 예수. 나의 생각도 예수. 나의 누림도 예수. 나의 기쁨도 예수. 나의 소망도 예수. 나의 담대함도 예수. 나의 능력도 예수. 나의 모든 것도 예수. 다 예수. 모두 예수. 몽땅 예수.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욕심이 좀 껴들어가도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망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이 조각처럼 한 부분 되면 땅의 것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선들과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베드로처럼 쓰여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누가 내게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해요. 찌르기만 해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